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인간이 달에 갔다 온 지 벌써 반세기 50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69년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5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지요. 우주 탐사선이 화성에 갔다 온 지도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험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진리로 여기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망각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즉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증명되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전에는 말며 문만으로 통제 가능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고함을 질러도 잘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키가 커지고 덩치도 이제 비슷비슷해지니까 아버지가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컸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꼬치꼬치 따지고 이유를 내지 않으면 수긍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하려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보고 야단을 쳤다면 이제는 아래에서 위를 보고 같이 싸워야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와 싸우는 거지 죄인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스스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아이들을 붙들고 그걸 해결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다루려고 하지, 아이들이 잘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저 스스로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훈계만 있고 기도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 그 악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받게 하면 그 열받는 그것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고 아이들과만 자꾸 싸우려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로 묶여져서 생각돼야 하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매일 일용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왜 매일 일용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매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힘써서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기도처럼 매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 또한 왜 그렇습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매일마다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매일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언제 드려야 됩니까? 매일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 해야 해요. 매일. 왜 그렇겠습니까? 왜 매일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영적인 유혹과 도전과 공격과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영적 유혹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영적 도전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매일마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잘 배우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확신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시기에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매일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매일 있고, 기도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니까 못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매일 있고, 기도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언제 있다고요? 매일같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좋은 음식을 끊고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년여 전쯤에 포로에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파된 채로 그렇게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듣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3주째 되어지는 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나 서게 되자 다니엘은 두려움 가운데 기진하여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고 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찾으셔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당할 일, 말일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천사는 다니엘에게 21일자 되는 날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21일째 되는 날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상황과 이후에 있을 일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부터 네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즉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첫날부터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바사군 왕들과 함께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너한테 왔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를 막았던 바사군, 즉 페르시아 군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보면 페르시아 군대 같습니다. 바사군 군대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칼이나 활을 들고 싸우는 군대가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싸움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도움을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싸울 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칼을 들고 싸우는 페르시아 나라 군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군은 바사라는 거대한 나라, 그 권력 뒤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행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사국 군대입니다. 보이는 권력 뒤에는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보이는 권력과 세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실제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 권력과 권세를 행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말해주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뒤에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전쟁 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이 본 이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구약 교회로 상징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해산때가 되어져서 이 여인이 괴로워하며 애를 쓰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게 될 아들을 성경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상반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네. 여자가 낳을 이 아들, 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어디를 다스릴 남자라고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온 세상을 다스릴 아들, 그 남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로 상징되는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있는 붉은 용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기 위해서, 즉시 삼켜버리기 위하여서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 했지만 그것이 곧 실패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 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사단은 그 여인이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 시대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시도를, 그 정치 권력, 그 권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듣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과 그
그 보좌 앞으로 승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홀, 왕의 홀을 받으시고 그 권세를 받으셔서 온 우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기도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삼키려 했던 그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얻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고 하늘에 오르셔서 왕권을 얻으심으로 사단은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내려오게 된다고요?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단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권세,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단,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내려왔다고요? 땅으로 쫓겨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내려온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치며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교회, 그 성도들 또한 멸망길로 이끌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7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이 이상을 보았는데 용이 사단이라고 옛뱀이라고 마귀라고 부르는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까? 여자, 아들을 낳은 여인, 교회, 그리고 17절은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신자들,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고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 줄 아시겠죠? 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 줄 아시겠죠? 이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라는 걸 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과 공격과 유혹과 맹렬한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싸움으로 분별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세력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입음으로 21일째야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영적 세력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담아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것을 그저 주문 외듯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요, 내 감정의 문제요, 내 육신의 문제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매일 간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계속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페르시아가 곧 멸망하고, 즉 바사가 곧 멸망하고 헬라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다니엘에게 이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놀라운데 다니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아직 멀은 것 같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며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사 나라도 곧 멸망하고 이어서 헬라가 세력과 힘을 얻을 것이라 라는 놀라운 예언을 다니엘에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이 바사군은 창이나 총 들고 있는, 활 들고 있는 그 군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이를 것이나? 헬라군이 이를 것이나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당할 수도 이해하기도 힘든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바사나라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곧 헬라, 그리스가 일어나 패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하고 바벨론에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바사나라가 섰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국으로 침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바사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했으면 좋겠지만 이후에 헬라가 일어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절망적인 예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사군디에 역사하는 세력이 그리고 뒤이어서 헬라 나라 뒤에서도 역사할 것이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사군디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여전히 헬라 나라 뒤에 그 권세 뒤에서도 역사하여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는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다니엘을 절망 가운데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지배한 역사가 과거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일어났던 그 바벨론 그 강국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다리오 왕 그를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와 같은 거대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 모든 나라와 권세들 뒤에 역사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이 땅을 주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싸워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결국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사나라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헬라 나라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멸망길로 이끌겠지만 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세상을 주관하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땅에 쫓겨온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성도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대신 싸움을 싸워 주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누가 대신 싸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군사요 군병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배경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대신 싸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